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나요? 우스개로 지어낸 얘기겠지만 어느 모임에서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할아버지는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나이가 많아져서 때가 되다 보니까 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없겠습니까? 참 미운 사람하고는 1초도 있기 싫어요. 미워졌다 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죠. 관계가.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미움의 앙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떤 병을 앓았을 때 그 흔적이 몸속에 남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얄미운 사람 말고요. 얄미운 사람은 그때 상황에 따라 잠시 얄밉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얄미운 짓이 예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밉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미움의 감정이 그대로 자라나는 거죠. 분노가 커집니다. 결국에는 그 상대가 잘못되어 버리기를 바라는 저주, 잘못되어 버리기를 바라는 악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게 진짜 미움인 거죠.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무엇인가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마주치면 불쾌해지니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미운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라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제 배신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해요. 서로 흠집을 내고 있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미울까요? 한때는 같이 일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솥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서로 미워서 그 속에 으르렁거리는 느낌이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봐도 그들의 그 미움과 분노가 그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로를 지금 증오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미움과 분노로 말미암아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는 내용이 창세기 초반부터 등장하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미움과 분노와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이라든지 악한 감정은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런 것을 풀자면은 사단의 계획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단은 태초에 인류를 유혹했고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게 했고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을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사단의 술수에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게 화해하고 미움과 상한 감정을 풀어내어 관계를 새롭게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3장의 형제간의 아름다운 화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야곱을 주인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용서의 주인공 에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나름대로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느 사이에 우리는 야곱 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야곱이 된 것 같은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처갓집에서 고생도 하지만은 아들 낳고 딸 낳고 양치며 부자 되는 야곱의 일생, 그것이 내 일생인 양 기쁘고 감사하고 흐뭇해하고 나도 야곱처럼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거다. 야곱처럼 꿈을 꾸고 야곱처럼 되는 그런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에서와 야곱을 둘 때에 내가 살아온 삶이 과연 야곱의 인생 같은가 아니면 에서의 인생과 같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축복을 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나는 에서일 때가 더 많았어요. 항상 나보다 앞서 내 복을 가로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당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는 걸 생각해 보면 에서가 부모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결혼을 그 자기들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고 좀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에 상대 이 배우자를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겨하고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났을까요? 아마 다 서운하게 배우자를 생각하는,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를, 우리 딸이 이런 남자를 하면서 부모님 마음 서운하게 해드렸을 거예요. 그게 에서입니다, 여러분.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많이 행복해진 것도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을 두고 볼 때 정말 내가 야곱이냐 에서냐 할 때 나는 에서와 같아요. 내 삶은 에서의 삶이에요. 에서 입장에서 봅니다. 동생 야곱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의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주어야 될, 이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동생 야곱이 먼저 가로채 갔잖아요. 이 축복 사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느냐.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말이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행여나 형제간의 이런 싸움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늙으신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죽을까 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그런 상처 안고 돌아가실까 봐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동을 참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동생 야곱 내가 죽여버린다. 이게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결심이었어요. 우리야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남의 이야기니까 하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 축복을 가로채간 동생,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손해를 입은 이 에서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있고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는지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에서의 분노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가 형 에서가 20년 동안 바로 형과 나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이 감정,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했을까? 이게 야곱의 가장 큰 고민이고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먼저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종이나 이런 사람을 먼저 고향에 보냈거든요. 지금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문이 고향에 퍼졌고, 그때 이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종들에게 이렇게 알아보라 했더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형님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자기가 잘못하고 갔으니까. 형이 지금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말은 어떤 식의 지금 형제간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정말 싹 트오른 거 아니에요. 형의 복을 가로챈 양심,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큰 부담과 짐으로 남아있는 야곱이었어요. 어쩌면 야곱은 외삼촌 집에 고생하면서 더 빨리 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 때문에 이렇게 20년 동안 끌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또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다 역사하셨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운명이잖아요. 이 기막힌 운명, 바뀌어버린 복, 인생이 달라져 버렸는데 그것을 이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해결했을까? 에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복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만약에 이삭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권을 베풀고 축복해 줬으면 성경의 역사는 또 달라지잖아요. 에서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에서가 불행하다고만 말해야 합니까? 에서가 나쁜 일 한 적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를 서운하게 했습니까? 결혼 때 잠깐 그러지만 에서는 장남이 되어서 부모님을 모셨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효도하는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에서예요. 자기가 고생은 다 하고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자기가 다 수고하는데 복은 동생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얼마나 약삭 빠르고 잔재주는 있어가지고 어머니 치마품에 안겨가지고 형의 목 중간에서 야금야금 챙겨가는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동생.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그렇게 형제간에 싸움 났다는 말은 없거든요. 이것은 형 에서가 무엇이든지 그래도 참았고요. 양보했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에서는 형으로서 많은 것을 참았던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형제간에 어떤 더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 삶이 에서라고 볼 때에 에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에서는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동생에 대하여 뭔가 복수를 생각했어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까지 품었어요. 그러나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워는 했지만 감정을 밖으로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미워하면은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요. 얼굴에 보여요. 얼굴에 써놓고 다녀요. 나 너 미워. 말시키지 마. 꼴 보기 싫어. 이 미움을 실행해 버리거든요. 우리는 에서보다 못났어요. 제가 아는 분이 참 꽤 오래된 이야기라서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그런데 사업한답시고 여러분 주위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 돈, 형제들 돈, 집안 돈까지 다 끌어가가지고 된다 그래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이 이제 큰아들인데 결국은 안 됐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식구들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거든요. 애들하고 아내 다 데리고 가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없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칠순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둘째 아들이 힘들게 아버지 다 모시고 그 집안 그래도 막 힘들지만은 이 둘째가 다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칠순 잔치인데 둘째 아들이 준비 다 했죠. 뷔페 해가지고 집안 사람 일가 친척에다가 동네 어른들까지 다 모시고 아버지 칠순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얼굴이 펴이지를 않은 거예요. 웃지도 않아요. 눈에 큰아들 보고 싶다. 다 그 표정인 거예요. 칠순 잔칫날에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까먹고 도망갔지만 이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 마음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요. 7년 동안 집에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정말로 아버지한테 따로 비밀리에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서운하기도 할 텐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거기다가 손자 손녀 보고 싶어가지고요. 밤에 정말 잠 한숨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칠순 그런 식의 칠순을 맞이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좀 이 잔칫날에 동네 사람 다 와 있고 친척들 다 와 있는데 좀 겉으로라도 웃어줘야죠. 옆에서 부인 할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표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문제는 누굴까요? 둘째 아들이.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렇고 형에 대한 분노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형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누구는 칠순이라고 잔치 열어드리고 사람들 부르고 다 해놨는데 이 아버지는 형님 보고 싶다고 큰아들 보고 싶다고 저렇게 처량하게 앉아가지고요. 더 처량한 모습으로 아들 보고 싶다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러니 정말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죠. 아버지 칠순인데 아버지 정말 이래야 되겠습니까? 전화 한 통화 없는 자식이 자식입니까? 집안에 돈이란 돈은 다 날리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이 고생입니까? 형이 자식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 형은 자식도 아닙니다. 그런 자식 잊어버리세요. 다
그 말 했더니 갑자기 아버지 눈에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형제는 미워하고 싸우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부모 마음은 안 그런 거 있죠. 자, 참 자식 노릇 못해도 부모님은 더 안타깝고 그래서 더 걱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뭘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할 때에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 우리가 곁에 있는 서운한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과 믿음의 태도여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 닮아 예수 따르미가 된다는 게 어려운 거죠. 널널하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산다면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아버지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분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독불 오늘도 그런 말씀이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서와 야곱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전날 밤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거든요.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복의 모든 근원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난 거죠. 처음에는 가축들 나누어 가지고요. 형이 이때를 치면은 저때로 피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기, 새끼 나기까지 세 때로 나뉘어 가지고 이거 보고 만족 안 하면은 그 다음 때를 보고 만족하고 그것도 만족 안 하면은 그 다음 때를 보고 만족하도록 형한테 물량 공세로 그렇게 20년 동안 쌓인 뭔가 이거를 풀려고 그는 그렇게 약삭빠른 생각으로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 전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20년 동안에 에서를 그냥 두신 게 아니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이런저런 많은 사연 속에 사람이 다 변화된 거 아닐까요? 동생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물건 보고 이 양떼 보고 이 재산 보고 동생이 내게 준 선물 보고 동생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는 20년 동안 그리운 나의 동생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동생이 주는 이 모든 거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도 살만하다. 나도 다 먹고 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네가 열심히 객지에서 번 거 다 가지고 가. 나 주지 않아도 돼. 야곱은 그 형한테 야곱이 강제적으로 형에게 받으라고 해서 강권함으로 받았지. 에서는 그 선물 때문에 마음이 녹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생각하면은 야곱이 지난날은 어제는 그 모든 걸 나누어 가지고 세 때로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이렇게 사려고 했지만 바로 그 전날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그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나온 거죠. 10절이에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형의 얼굴을 볼 때 어느 순간 20년 동안에 그 미안함과 상처와 서로 형제 간에 있던 모든 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형제가 하나 되었던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형제를 새롭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에서 그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 때문에 참 섭섭하고 마음에 분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마가 요한이 다시 선교하겠다고 따라 나설 때에 이 바울이 용서를 해주지 않거든요. 얼마나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 나름대로 그 안에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름대로 반성하고 2차 전도 여행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따라가겠다 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다시 받아줄 것 같은데 바울은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람을 떼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 되는 바나바와도 바울이 또 헤어지게 되고 그 사도행전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정말 동지 같고 형제 같은 바나바와 헤어질 만큼 이 마가 요한을 용서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록은 볼 수가 없지만 바울은 아마 이것 때문에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마가 요한도 바울 앞에서 그런 실수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반성과 자기 회개가 있었겠어요? 결국은 그 중간에 어떤 화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년에 편지들마다 마가 요한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함께 동력했던 동지가 되었던 거예요. 서로 화해할 때 그 현장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은 확장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교회를 세우고 이웃과 소통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표어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정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표어나 목표는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고 이웃과 소통하는 교회 해놓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고 화목이 없고 화해가 없다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같이 마음이 맞추어지고 같이 생각이 같아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 세워지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에 서로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게 해버렸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탑이 지어질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지 않으면 말이, 생각이, 목표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는 거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고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하나됨, 화해, 화목,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웃과 소통한다? 소통이 뭐예요? 화목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지 않고 소통이 될까요? 너와 내가 다르다면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이웃, 우리 주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 1서 2장 9절 이하에 말씀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다면, 아직도 나눔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입니다.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지 절대로 남을 미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미움 받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로 미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사랑받은 우리,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답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화해와 사랑, 용서와 자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다면 나도 십자가를 짐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나를 내려놓고 화해자로, 용서자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자로, 오늘 에서와 야곱이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함께 얼싸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하나님 안에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아름다운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보다도 앞서, 교회를 말하기에 앞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기에 앞서, 이웃과 소통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먼저 화해와 화목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화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나라와 나라, 민족 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화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치계의 남북 간에, 기업 간에 우리 하나님의 화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 자식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화해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전에, 경배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교회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내게 상처 준 이를 품고 기도하며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며 내가 먼저 죽어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